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상부에서 내가 소속된 팀의 업무량이 2배가량 늘리겠다. 2배가량을 늘리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그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같은 돈 받는데 일의 양이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릴 거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그게 그냥 기존에 하던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낯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의 업무량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감사해요, 불평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교우에게 해당되는 일이고요. 교우가 들려준 일이고, 그리고 그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우님은 감사한 일로 여겼답니다. 물론 염려도 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기존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어요. 계속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도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하던 다른 팀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팀도 언젠가 또는 조만간 날아갈 수 있겠다. 내가 해고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의 양이 늘었어. 그러면 최소한 당분간 우리 팀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의 염려, 해고의 위험으로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일을 더 많이 준다? 그런 건 적어도 잘리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의 컵이 아니고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그 해석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느냐, 이 예화로 아주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향, 부정적인 성향, 또는 세상을 늘 낙관적으로 보는 성향, 또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만 이 판단의 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예화로 들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볼게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황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의 물을 내가 하루 종일 마셔야 돼요. 하루 종일 마셔야 될 물이 컵 가득 하나인데 그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걸 오전 10시에 봤어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컵에 물이 반쯤 남아 있는데 하루 일정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그걸 봐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럴까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상황이라는 것, 그 상황이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 사건 자체, 그 시간에 그 사건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들도 제가 여행을 갔다 왔더니 여건이라 그 상황과 여건들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이 생기기까지의 상황과 여건을 온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건 좀 알아요. 그런데 좀 완전히 알 수는 없어. 그럴 때는 단정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판단은 해야 되지만 단정을 짓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보류를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거나 요런 거 같아라고 추정하지만 단정을 지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소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제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간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가 이걸 줬어라고 하면서 큼지막한 대추를 사과 대추 같은 걸 이렇게 한 접시 내어서 줬어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나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맛이에요. 얼마 전에 무맛이었다 그랬더니 누가 저 무 좋아해요. 그 무가 아니고 없을 무. 맛 자체가 아예 없어요. 무미예요. 근데 몇 개를 그래도 줬으니까 꺼내놨으니까 집어 먹었는데 사과처럼 아삭아삭하니까 식감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몇 개를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누가 줬다 그러면서 삶은 밤을 꺼내주는 거예요. 삶은 밤을 한 이렇게 그릇을 그 대접 같은 곳에 하나 삶은 밤을 주셨어요. 근데 역시 누가 줬대는데 누가 줘서 그것을 삶았다는데 맛이 그렇게 단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맹이가 커가지고 속을 파먹기가 쉬웠어요.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칼로 반으로 쪼개서 숟가락 티스푼 같은 걸 딱 집어넣으니까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결을 따라서 딱 파니까 한 번에 탁 이렇게. 밤 드셔보신 분 아시잖아요. 저는 먹으면서 노동하는 게 그렇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게, 새우 뭐 이런 거 이번에 갔는데 막 맨날 게, 새우. 그래서 튀겨주는 건 그냥 껍데기 채로 먹는데 발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탁탁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뭐 맛은 그렇게 없었지만 달진 않았지만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으니까 먹고 있는데 두 분이 중간에 도중에 이렇게 어른들이 참여를 했어요. 대추하고 밤을 당연히 거기 있으니까 맛을 보는데 맛이 너무 없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밤이 맛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파먹어요. 밤을 계속 파서 드시면서 맛이 없네. 어제 집 뒤에 떨어진 산밤 몇 개 주워서 먹었는데 그건 맛있었는데 이건 맛이 없네. 그러면서 계속 파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이 커서 파먹기는 좋은데 맛이 별로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속으로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르신이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이 커서 파먹기는 좋은데 맛이 별로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데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탁 순서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말의 순서를. 맛은 별론데 알이 커서 파먹기가 너무 좋네. 이러면서 계속 파먹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계속 파서 드셨으니까. 근데 왜 저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본인도 맛없게 먹는 것보다는 즐겁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 본인의 기분도 맛은 별로지만 참 파서 먹기가 수월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반대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걸 보면 탁 꼬집어서 탁탁 체크하고 어른들이라도 체크하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대부분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가지고요. 누가 긍정적인 이야기, 맛있네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고는 그냥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누가 맛이 없다 그러면 또 거기 맞장구 치면서, 그러니까 호박씨 까는데 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이 착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호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할 뻔. 그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반응을 해요? 그래요. 맛이 없어요. 얼마 전에 무슨 밤을 먹었는데 그것보다 맛이 없고요. 얼마 전에 무슨 대추를 어디서 사서 먹었는데 그것보다 맛이 없고요. 그 이야기가 한 바퀴를 싹 도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 그 간식을 내놓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식을 내놓을 때 처음부터 이거 좀 맛이 없긴 한데 누가 줘서 삶았어요. 이렇게 꺼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와가지고 이거 맛이 없네 그러면 간식을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이야 맛이 없는 걸 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간식을 밤이랑 대추를 주신 분이 이 상황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보시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 장로들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내 마음이 좀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비난할 만한 뭐 그런 일 뭐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어떤 종종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쉽게 이건 맛없어 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얼마나 상황과 여건들을 헤아리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툭툭 던지는 한 가지 모습만 보고 한 번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물론 신속하게 판단하고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성도들은요 늘 삶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성찰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판단하고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붐을 일으켰던 그 신앙 캠페인 중에 What Jesus would do 줄여서 WWJD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운동. 그래서 여기 뭐 팔찌 같은 데다가 What would Jesus do? 영어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팔찌도 하고 그렇게 뭐 줄여서 WWJ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캠페인이라고 하는 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자꾸 인식을 시키고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반향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이 반향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실지 판단하실지에 대한 헤아림이나 성찰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나의 기질을 따라서 나의 상황을 따라서 쉽게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지. 내 삶과 내 판단과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라면 지금,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니면 어디서 무릎 꿇고 5시간씩 10시간씩 아니면 5분 10분씩 간절하게 뭘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그냥 눈 뜨고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에 숨쉬듯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이 전체가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이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성경 봉독을 할 수가 없어서 뒷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만 줄여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전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스토리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게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나라 식민 통치 방식을 3단계로 나누잖아요. 뭐 문화 통치 시대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로마의 이스라엘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도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는데 이 성경의 시대에는 좀 유연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두잖아요. 헤롯 왕을 두는 건 유대 나라의 자체적인 왕을 두고 거기 자체적인 자치를 인정한 거예요. 자치 정부를 인정하고 자치해라. 스스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러나 식민지였기 때문에 통제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통제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 총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을 거기 파견을 하고 총독을 한 사람만 파견할 게 아니잖아요. 총독 관저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뭐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의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이 파송이 돼요? 군대가 가야죠. 행정부가 가면 그 행정부를 보호하고 뭐 최소한의 치안과 뭐 해야 되는 군인들이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둔한 군대의 백부장을 요즘은 이제 뭐 옛날엔 백부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백인 대장입니다. 그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50인 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다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인 대장, 백부장 하면 100명의 부하를 둔다라고 하면 좀 뭐 100명밖에 안 돼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급이 높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중에 그 백인 대장 중에 그렇게 파견돼서 온 백인 대장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나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 지역에서 군인으로 백부장으로 살아가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다가 로마 시민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유대인은 아닌데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땅 유대인들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그냥 여호와 신앙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이 매우 독실했었어요. 아주 열심히 잘 믿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믿거나 로마의 신들을 믿지 신이 아니고 신들을 믿는데 여호와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체계가 완전히 종교학적으로 보면 신앙 체계가 종교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 여호와 신앙이 아주 독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였는데 그 경건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그 백부장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또 섬기는 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함이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 생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경건함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일반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가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아래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항구 도시인데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어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응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하들을 보내요. 좀 모시고 오라고 부하들을 보내요. 부하들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도 옥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먼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네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낯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와서 여차저차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가야죠. 뭐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내가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라 당신, 이방인인 당신, 당신과 같은 이방인을 함부로 만나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고 대화를 나눠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로마 법에, 유대 법에 이렇게 막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그러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전통은 내가 당신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해서 내가 온 거다. 날 왜 보자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한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본문 4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하는 도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마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든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간증을 하듯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교 형식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서 있었던 성령 임재의 그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성령이 임재한다고 항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너무너무 확실한 성령의 임재 방식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했는데 세례 받는 걸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머물러서 더 말씀을 나눴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제가 스토리를 쭉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혹시 이상한 점, 어색한 점,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게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은 다소 좀 달랐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는 건 안 되는 거야. 대화를 나누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유대교적인 종교 문화라 뭐 종교성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46절에 도중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신자들 중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야 라고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한 사건, 놀라운 사건, 특이한 사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고정관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놀랐다 정도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사실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본문이 48절에서 끝나고 바로 이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1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사실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다시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 출신의 교인들이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싹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 할렐루야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야 뭐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거나 말씀을 받았다거나 성령을 임했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왜 무할례자, 왜 이방인과 접촉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 이 사건을, 그 성령이 임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격한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네 이 정도였는데, 바깥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은 이건 이상한 일을 넘어서, 어색한 일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사건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계속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계획하거나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계획하거나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의 서술이, 10장의 기록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가기 싫은데, 베드로는 가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고, 심지어 베드로가 말 안 들을 줄 알고, 가라고 하는 말을 잘 안 들을 줄 알고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건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부정적으로 여기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제가 얼마나 유대교 신앙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선교 초기가 아니라 한참 교회 부흥할 때 뭐 회사에서 술 먹어라 뭐 그러면 안 먹습니다. 뭐 이사 앞에서, 저희 집 사람도 하는 얘기예요. 자기 회사 다닐 때 이사가 술을 따라줘도, 저는 기독교인이라 새파란 이제 19살, 20살 이제 신입사원이 이사가 술을 따라주는데도 저는 신앙인이라서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난 철저하게 평생을 지켜왔던 신앙의 규칙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깨끗한 거야. 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너 함부로 더럽다고 하지 마. 함부로 더럽다고 하지 마.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그리고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끝나고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탁 나타나셔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함부로 부정하다고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을, 주도하신 일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혀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이 전지적 시점, 작가 시점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주도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유대교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의 탑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나 예수 믿으면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린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던 일과 다르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만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이야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품지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도 해요. 거기까지 쭉 나아가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했다, 순탄하지 않았다?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탄하지 않은 게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과 억압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내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그것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사도행전을 조금 더 넓고 깊게, 우리가 어느 성경의 한 구절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맥락을 보면서 길게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길게 읽어보면 사실은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요. 현상들이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령 임재 한번 팍 받고 그리고는 팍 흥왕하고 부흥하고 쫙 가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내부적인 갈등을 수습하고 나면 또 외부적인 핍박이 반복되고, 말 그대로 내우외환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잘 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넓게 보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막연하죠. 막연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나보고 어떻게 하시기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알아요. 순종하기는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데도 성령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초대교회 대빵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말아요? 어쩔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지만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을 잡아놓고 목표를 잡아놓고 목적을 잡아놨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도 또 새롭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성도의 자세이죠. 당장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어떤 방향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방향을 딱 잡아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인생인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각 뭐 그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뭐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르고 뭐 중요한 건 일단 알아야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 이런 거 아 그거였어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추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하실 때 있죠. 내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아지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매우 즐겁게 하시고요, 찬송하게 하시고요,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런 일 없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낙담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의 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빛을 통해서 요즘은 가로등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가로등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걸 느꼈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고 하시고요. 잠깐이라도 네 주변 사람들을 5초라도 10초라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그냥 일상에서 계속 나와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고백이 돼야 돼. 내가 알아야 되고 안다는 건 내가 인지하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헌금 드릴 때 그런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고치라고 하셨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 우울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담대하게 하셨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너 그런 부정적인 습관 잘못된 습관 버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런 거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도 비슷한 의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다고 했는데 네가 왜 함부로 더럽다고 해? 그 판단 바꿔. 네 맘대로 판단하지 마. 그들의 상황이 있고 그들의 여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뭐든지 좋아요. 내용은 뭐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인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몸과 마음과 삶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깨뜨리고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관성이 있었다면 그 관성이 일단 생기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멈추고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자세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캄보디아가 너무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턱턱 막혀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는 캄보디아로는 다시 못 오겠습니다. 4월, 5월에 과일이 맛있다는데 그때가 가장 덥다고 하죠. 저는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기는 지금 가장 시원한 계절입니다. 캄보디아는 두 계절이 있는데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세 가을이 왔구나. 이제 또 금세 겨울이 오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차 여차 싶으면 금세 우리 인생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그때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